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막을 중심한 복귀 승리. 소리 올립니까? 괜찮아? 소리 올립니까? 괜찮아요? 일단 우리 3색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설명을 곁들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2차 모세 노정의 2차 승리 가운데 성막을 위한 승리가 나옵니다. 왜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승리 가운데 성막을 위한 승리가 나오느냐? 이것은 성막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 보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상징적 메시아가 되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물건이 성막이거든요. 성막 속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에는 두 석판이 있거든요. 그 두 석판은 마치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니 타락했던 아담과 해와를 상징적으로 복귀했다 하는 의미가 두 석판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두 석판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메시아를 상징적 메시아를 모시게 되었다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모세 노정의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성막을 위한 복귀 승리가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들어보면 이해가 더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막을 중심한 복귀 승리, 우리는 먼저 석판과 법궤와 성막과 법궤를 받게 된 경위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2차 승리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여호수아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그 터전 위에 성막을 위한 승리가 연결이 됐다. 우리 강론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후 제3월 초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장로 70인을 거느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다. 출애굽기 24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사 석판에 기록한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주야의 금식을 하라고 명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모세를 중심 삼고 가나안으로 가는 출발 노정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차 승리가 바로 공중에서 모세가 40년 살아왔던 그것이 40수 사탄 불린 노정으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1차 승리를 위한 출발 승리를 위한 노정에 있어서 애굽인을 쳐 죽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인을 쳐 죽인 모세를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민족적 지도자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을 탄론하게 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차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승리가 실패로 끝나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간 지납니다. 그래서 40년간 40수 사탄 불림 노정이 끝났기 때문에 2차 승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민족을 중심 삼은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40년 그 미디안 광야 40수 사탄 불림 노정이 거기에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 광야에 와가지고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하라 한다. 여기에 나온 내용에 가면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라고 하는 게 이 40수가 우리 눈에 뜨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탄간복귀 원리를 모르는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냥 읽으면서 40일 성들을 40일 기도를 했구나, 금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메시아를 위한 기대, 믿음을 기대와 실체 기대하는 이 원칙을 갖고 이제 쭉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때, 이 40일 금식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40수는 보통 성경에 나타나는 40수는 사탄 분립수란 말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나오는 가운데는 40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했다. 이러면 또 어떤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섭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거기 이제 산 밑에는 누가 70장로들이 있고,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 삼고 있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또 광야에 떨어져 있겠지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법궤와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40일간의 금식이 끝났을 때 모세는 10계명을 기록한 두 석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 석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갔을 여기서 이제 40일 동안의 석판을 받고 할 때에 40일이 끝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모세가 40일 동안 없어져 버렸으니까 40일간 아무 소식도 없이 성벽에 올라가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없어졌다고. 그러니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를 이끌 새로운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 하는 그 이야기들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다. 여기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런 입장인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렸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끌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몽땅 죽여버렸다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만류하는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를 화를 냈던 걸 풀으시고 참았다. 그러나 혼자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모세가 이 석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아론을 시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다. 이것을 본 모세는 크게 노하여 대로하여 손에 들었던 석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처음과 같은 석판을 깎아 만들어 오면 거기에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써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 돌판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깨졌다. 깨지니까 이제 2차로 또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산으로 불러가지고 또 40일 금식을 해라. 그래서 성경에 요 짧은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그 다음에 조금 여기 1차적으로 출애굽기 24장 여기에 이제 40주야를 금식하며 24장 32장 여기 나오면서 40일 금식이 벌써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또 40일 금식이 나오니 이거는 또 무슨 섭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다시 40주야를 금식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석판에 대해 석판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다.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이 석판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났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모세를 받들게 되어 굽게를 만들고 성막을 건축하였던 것이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자, 거기서 이제 석판, 성막, 법궤 등의 의와 그 목적 이렇게 보면은 그럼 석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가 말씀을 기록한 두 석판을 받았다는 것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늘 앞에 재물만 하나님에 대해 오던 복귀 섭리 시대는 지나가고 복귀 섭리 기대 섭리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복귀 섭리를 할 수 있는 틀을 닦는 시대는 지나가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타락 인간이 말씀을 복귀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복귀 승리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제 모세가 40일 사탄 분립 기간으로서 말씀을 기록한 두 석판을 찾았다는 것은 사탄 세계로부터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상징적인 말씀의 실체로 복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말씀의 실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창조한 존재가 아담 해와인데 아담 해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 죽은 타락한 아담 해와를 다시 탄감복귀하는 그래서 1차적으로 기대승리 시대가 지나고 재물을 들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되는 타락한 인간을 그 선까지 이제 끌어올려서 그래서 기대가 딱 껴져서 그 터전 위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시대로 올라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게 복귀 승리 시대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일 사탄 분립 기간으로서 말씀을 기록한 두 석판을 찾았다는 것은 사탄 세계로부터 사탄 세계로부터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상징적인 말씀의 실체로 복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실체는 아니지만은 말씀의 실체를 말씀 잃어버린 그 말씀을 이제 아담 해와 타락한 죽은 아담 해와를 상징적인 아담 해와 복귀한 입장을 세웠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민족 40일 사탄 분립 노정을 거쳐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을 출발해 갖고 지금 쭉 나오는 이 기간은 실질적으로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와야 하는 때인데 근데 메시아가 와야 하는 이 때인데 메시아는 실질적으로 올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을 출발해서 처음에는 21일 만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해서 그게 이제 교회를 짓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터전 위에 실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 말자 메시아 올 수 있는 것은 이미 국가적인 터전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반이 닦일 때까지 이제 형상적 메시아가 뭐 성전이다. 그래서 이미 성전을 이제 모시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생활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는 실제 메시아를 모시고 사는 훈련을 성막과 성전을 중심 삼고 훈련을 받아서 그 모든 이제 사탄을 분립한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실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 이런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스라엘 유대민족 항상 그 과정에서 불신을 하고 믿음의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 섭리가 1차, 2차, 3차까지 연장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노정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성서의 출애굽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까지 쭉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노정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 뭐 여러 가지 그때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이제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또 왕들이 또 불신하면서 흘러갔던 세월,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tan간복귀 원리로 지금 조명을 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 두 석판은 복귀한 아담 해와의 상징체로서 장차 말씀의 실체로 오실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했던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소개를 해주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한 복귀 섭리하면서 그 성막은 상징적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이제 이 tan간복귀 원칙이 있었어요. 이 틀을 가지고 이 노정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될 때 믿음의 기대에 세우는 상징적 메시아, 석판을 밟기 위해 석판은 상징적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 상징적 메시아를 모시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것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수 있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단감 조건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다 하는 이 틀이 원칙적으로 전 복귀 승리 노정에 사용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만약에 이렇게 이 원칙이 활용이 되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것이 쭉 연결됐다면은 하나님이 이 공식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신다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시각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했다. 그것은 믿음의 기대, 상징적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노정의 사탄 분리 노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중심 인물은 모세고 40일 분립, 사탄 분립 기간은 금식 40일이다. 이 40일은 무엇을 하기 위한 법궤와 성막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터전 후에 그 다음에 두 석판을 받았다. 그 석판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석판을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이스라엘의 불신 석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석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대민족의 중심은 아론이었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아론을 선동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석판을 깨뜨려서 이게 이제 석판이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차 40일 분립기간 금식 40일이, 이것은 또 뭡니까? 여기서 이 상징적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실질적으로 반석을 받아서 두 석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은 이 실제 상징적 메시아가 오신 터전이지요. 그런데 내려와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의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석판이 깨어졌다. 여기서 석판을 받을 수 있는 그 터전은 누구와 더불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 40수 사탄 분립을 하고 그 터전 위에 이제 모세에게 상징적 메시아를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불신하고 좀 더 깨져버려서 흩어져 사탄이 침범하는 조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상징적 메시아가 존재 희대가 없어졌다. 그러니 이 모세가 석판을 깨뜨려서 깨어졌다 하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1차적으로 이 상징적 메시아가 발붙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고, 이런 터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는 기간이 또 있게 되었다. 그래서 40일, 2차 40일 이 분립기간을 자기가 금식하면서 세우고, 그 다음에는 석판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때는 금식을 하면서 두 돌판을 첫째 돌판처럼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써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석판을 다시 모세가 받았고,
그 모세가 석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불신하지 않고 정성 들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돼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기다려서 하나 되는 이 조건은 실체 기대,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터전이 되었다. 그래서 실체 기대는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건축한다. 그래서 그 석판을 갖고 내려와서 그 석판을 보관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상자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막, 그 당시에는 광야를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성막을 텐트를 특별히 이 법궤를 위해서 텐트를 하나 치는데 이 텐트 중간에 두 칸으로 나누었고 이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해서 두 칸이 나누어졌는데 이 법궤는 어디다 안치했느냐? 안쪽에 지성소에다 법궤를 안치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법궤와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40일간의 금식이 끝났을 때 모세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석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모세가 이 석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아론을 시켜 금수관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다. 이것을 본 모세는 크게 노하여 손에 들었던 석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처음 것과 같은 석판을 깎아 만들어 오면 거기에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써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다시 40주야를 금식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석판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다. 모세가 이 석판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들은 모세를 받들게 되어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건축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석판, 법궤, 석판, 성막, 법궤 등의 의의와 그 목적은 무엇이냐? 석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이 석판은 말씀을 기록한 두 석판은 복귀한 아담과 해와의 상징체로서 장차 말씀의 실체로 오실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해서 했던 것이다. 그러면 성막의 의의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자기 몸으로 비유하셨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 성전은 예수님의 형상적인 표시체인 것이다. 성전은 예수님의 형상적인 표시체이고 성막은 상징적 그렇죠. 그러므로 성막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표시체, 예수님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시체가 성막이고, 그러면 법궤는 석판은 뭐냐? 석판은 아담 해와를 상징하는 실체, 상징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어 있죠. 그러면은 석판하고 성막하고 법궤하고 성막이 어떤 뜻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두 석판은 상징적 메시아의 실체고 성막은 예수님의 형상적인 표시체고 성전은 그 다음에 성전은 예수님의 형상적인 표시체, 성막은 상징적 표시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헌제를 하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영인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소는 보통 제사 때 들어가는 곳이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것이다. 그래 이제 성막이 예수님의 형상적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됐기 때문에 그럼 지성소는 뭐냐? 지성소는 예수님의 영인체를 의미하는 입장이 되고 성소는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중간에 거기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갈라져서 둘로 이렇게 쭉 갈라졌다. 이제 그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둘로 갈라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영적 구원 승리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영인체와 육신 또는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 여호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 에덴에 오지 못하도록 두루두루 화염과 그룹들로서 이렇게 막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은 거기에 갈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을 상징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상징하는 중간에 휘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갈라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이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궤는 지성소에 안치하는 언약궤로서 말씀의 궤로서 그 속에는 예수님과 성신 따라서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두 석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광야 노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의 양식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만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상하는 금 항아리에 담긴 것이 들어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법궤는 크게는 천조에 작게는 성막의 축소체였던 것이다. 네, 법궤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궤의 위에는 속죄소가 죄를 속하는 속죄소가 덮였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으로 두 그룹을 쳐서 만들어 속죄소의 좌우에 덮으면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어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 모든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래 법궤 위에 속죄소가 덮였는데 그 속죄소의 두 그룹 금으로 두 그룹을 쳐서 양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이랬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못 되었다. 그래서 아담 때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헌재 성공, 그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기대 세우는 그 상징 헌재 성공,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어서 이삭 실체 헌재로 물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는 이 터전이 1차, 2차, 3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이 닦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상징적 재물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그랬죠. 그 터전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니까 이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두 그룹을 쳐서 나눠놨을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주셨겠다. 이 이야기가 성막을 중심 삼은 승리 가운데 그 법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장차 두 석판으로 표시된 예수님과 성선이 오시어 역사하게 되므로 그래서 속죄가 죄를 벗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나무에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그룹 천사들이죠. 막았던 그룹이 좌우로 갈라져서 누구든지 생명나무 대신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낙원에 갈 수 있는 구원승리의 혜택이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 그러니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서도 그러하지만 이처럼 원수를 맺고 떠난 애굽이었기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 복귀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하는 노정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발을 위한 승리를 그처럼 기사와 이적으로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불신으로 흘러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최후에는 모세마저 불신의 행동을 취할지도 모르는 터였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비록 사람은 변하여도 변할 수 없는 어떠한 신앙의 대상을 세워놓으시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것이다. 즉 언제나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절대로 신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대상을 마치 바통과 같이 이어받게 하면서 섭리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 하셨던 것이다. 여기에 그 석판과 법궤와 성막을 주신 의를 예를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2차, 3차 노정을 볼 때는 이제 모세도 한번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입장이 되니까 지도자까지도 이렇게 불신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은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아브라함 때 닦아졌던 그 기대가 그 다음에 모세를 중심 삼고 애굽을 출발해 나오는 2차 승리의 이 기대도 출발을 민족 지도자와 더불어서 모세가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나오는 것은 실체 기대가 성공되었던 터전을 갖고 있다. 그런 이 터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생각하셨죠. 그러니 사람은 항상 환경에 따라 변하니까 또 이스라엘 유대 민족도 계속 불신해 왔고 그 다음에 민족 지도인 모세도 처음에 이런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왔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2번 치는 실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 못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민족들이 불신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반석을 치게 된 입장인데, 그러나 하나님도 모세를 놓아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그 조건은 뭐야? 반석을 한번 치면은 탄간복귀 원칙에서 죽은 반석을 살리는 입장이 되는데 그게 또 한 번 더 쳐버렸으니까 나중에는 사탄이 반석을 칠 수 있는 조건을 주었다 하는 이것이 이제 실수가 돼. 이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벌어질 것을 예측을 하시고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석판 성막 법궤를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법궤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간다면은 그 한 사람을 중심 삼고 또 잠금 조건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 성리적인 법궤 이 성막의 이 이상을 유지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다 이 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모세 노정에 있어서 성막의 이 상징적 메시아인 메시아를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천하면은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아버님의 참부모님 재림 주님의 노정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아버님은 약 뭐 몇백, 200인가 300 몇 번인가 해서 선포식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선포식을 할 때 어떤 조건을 하냐? 이번에도 어머님도 그렇죠. 어머님도 이 12월 말까지 배가 3배가 되라 하는 이제 이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럼 이것이 전 우리 통일교회 교회나 식구 전체가 다 할 때 이루어지느냐 할 때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어머님의 말씀에 절대 신앙, 순종, 복종해서 그것을 세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의 성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다음 섭리를 출발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모세 노정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 아버님도 어떤 무슨 지시를 내리면 보통 우리 식구들은 거의가 할 수 없는 일들이야. 여기서 우리 3대가 하라는 이 입장을 볼 때 우리 지금 현재 동부성교회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전도 한 사람도 한 사람의 불신 휴먼 식구를 아직도 데려 나오지 못했어. 그럼 어떡할 거니?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식을 먹어요. 어떤 사람이 휴먼 식구나 아니면은 새 식구를 전도해서 몇 사람의 조건을 세워서 어머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하는 조건이 세워지면은 우리 동부상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섭리의 형상 상징적인 야곱 노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정에 있었던 사건이 모세 노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형상적 노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본보기 노정도 되고 그 노정은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또한 본보기 노정도 된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불변의 신앙적 존재를 성막, 법궤, 석판 이것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 중심을 중심 삼고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섭리는 진전돼 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섭리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식구들이 한 사람이 어떤 승리했다는 보고가 나타나면 그때 우리가 이제 국가 메시아 섭리에 천정궁 입궁식을 하기 전에 우리 국가 메시아들한테 고기 낚시 이제 훈련을 하셨어요. 낚시. 그래서 세 가지의 이제 생선인가 네 가지의 생선인 그것을 이제 120마리씩 잡아라. 120마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라도 같은 도라도라고 하는 말은 금고기 금빛 반짝하는 금빛 나는 고기 도라도 스페니시로 도라도라 그러는데 그것은 금고기야. 금붕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 고기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40마리. 그래 40마리면 그 다음에 빠꾸 40마리. 그 다음에 수루비 40마리. 해서 세 종류를 40마리씩 120마리 잡는 이제 목표를 주셨어요. 그래가 1차, 2차, 3차 때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술을 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그 3차 때, 내가 갈 때가 3차 때인가 4차 때인데, 그때 카나다의 국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몽시를 본 거야. 몽시를 보는데 어떤 몽시를 보셨느냐 하면은, 이제 용궁은 바다 속에 임금님 궁전이 용궁 아닙니까? 용궁에 의가 용왕이 타는 큰 이제 뭐 가마와 같은 것을 이제 그걸 이제 누가 메고 가냐? 국가 메시아들이 메고 가더라. 국가 메시아들이 메고 그 용궁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아버님께 그 보고가 된 거야. 그러니 그 보고를 딱 들으시고는 이제 됐다, 낚시 승리 됐다, 끝났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터전 위에 그 다음에 그 천년궁 입궁식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런 이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조건의 섭리를 이루어내면은 그것을 터전으로 해서 다음 단계, 그거는 성공했다 선포를 하고 또 다음 단계 섭리가 진전되어 온 내용을 놓고 볼 때 여기에 한 섭리의 중심이 있다면 그 섭리에 따라서 명령을 내릴 때 한 사람이라도 절대 순종하는 이루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12가지, 100가지의 그때를 다 성공하지 않아도 요 한때에 한 성공한 사람이 하나 나오면은 또 섭리 가운데 또 다음 목표에 아버님의 섭리가 있을 때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선포를 하기 위해서 또 무언가 책임 분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 분담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섭리를 섭리의 책임 분담을 하게 되면은 그 터전 위에 또 성공했다 하고 선포를 하고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전된다.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버님의 섭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번복의 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섭리를 이끌어가시는 부모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즉 언제나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절대로 신봉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대상을 마치 바톤과 같이 이어받게 하면서 섭리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 하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대상을 무엇으로 세워야 할 것이었던가? 석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안치함으로써 메시아를 상징하였던 것이다. 석판은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법궤는 석판을 안에 모시는 상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 석판 메시아를 모시는 법궤를 어디다 둘 것이냐, 성막을 준비해서 거기다 둔다. 그래서 그 법궤를 성막에 그 성막에 갖다 안치하는 것으로서 상징적 메시아가 강림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성막은 상징적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가 내적으로 뭐냐 할 때 그것은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는 두 석판이 모세가 40일 금지해서 받아왔고 그 석판은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는데 그 석판을 모시는 상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상자 법궤가 그 석판을 모시는 상자고 그 상자 속에는 뭐예요? 그 망아리, 상난 지팡이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 만나. 그럼 이것은 또 뭘 상징하느냐? 이것은 전피조색의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이 법궤가 그럼 어디에 모셔지느냐? 성막 속에 딱 보관해 모셔진다. 그래서 이 법궤가 성막을 지어서 그 지성소에 모셨다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상징적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죠. 따라서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막을 메시아와 같이 충성으로 받들어 가나안 복지로 복귀하면 민족적인 실제가 되는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 나오죠.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막을 메시아와 같이 충성으로 받들어 가나안 복지로 복귀하며, 아직까지 여기는 시내 광야잖아요. 아직까지 가나안 복지까지는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복지로 복귀하면 들어가면은 민족적인 실체 기대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실체 기대가 상징적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그 성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상징적 메시아를 위한 실체 기대가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민족적인 실체 기대는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불신으로 돌아가더라도 모세 한 사람만이라도 남아서 그 성막을 지키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다 불신하더라도 모세 한 사람만이라도 이 성막을 지키면은 그 민족은 다시 당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성막을 모시는 모세를 중심한 그 기대 위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다. 당감 조건을 세워서 실패했던 것을 다시 다 탕감해서 복귀, 민족이 다시 복귀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아버님 섭리 노정 가운데 특별한 은사가 있잖아요. 특별 은사. 특별 은사 우리는 몇 번인데, 세 번째가 네 번째가 했죠. 입적 축복식하고도 부모님이 뭡니까? 성주, 그다음에 성령, 성초, 성토 네 가지의 성물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잖아요. 그러니 그때까지 잘못했던 것을 참부모가 승리한 터전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게 많다 할지라도 그 탕감 조건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시 원상 상태로, 복귀된 상태로 돌려놓아 줄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이런 모세 노정에서 이런 것으로서 보여주셨던 본보기 노정에 있다 이 말이죠. 자, 나아가서 서로 모세마저 불신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민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모세를 대신하여 땅 끝까지 맺히는 끝까지 성막을 지킨다면, 또 그를 중심 삼고 불신으로 돌아간 나머지 전 민족을 복귀하는 섭리를 다시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님은 이 천일국 기원절을 여시고 그 다음에 천일성전 세웠죠. 천일성.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인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이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럼 누가 짓느냐? 사울 왕도 못 짓고 다윗 왕도 못 짓고 솔로몬 왕이 만들어져요. 120년 가나안 땅에 들어 120년 후에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이 솔로몬 왕이 또 불신으로 흘러가니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또 사탄이 침범해. 그러니 실제 메시아 오실 수 없어서 그 다음 또 탕감복된 노정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성전을 지었다는 것도 천일국 섭리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 천일국 섭리의 천정궁의 천원궁. 천원궁은 또 뭡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정부가 거기에 이제 소속되죠. 이것이 천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도 어머님의 9개 종단을 복귀한 터전이 있어서 세우게 된다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천원궁은 뭐냐니까 여기에 섭리적으로 7개국을 북의 9나라를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 9개 나라를 세계로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기관이 필요하다. 그것이 천원궁. 그래, 천원궁은 천일국의 각 나라가 복귀됐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중앙청이다. 중앙기구다. 그러니 거기에 헌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국부도 모든 부서가 갖춰야 돼. 그래서 천법을 중심 삼고 그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원궁에 그 부서가 어머님은
법을 다 정하고 그걸 만드는 터전 위에 실질적으로 종단이 복귀되었기 때문에 천성전을 지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9나라가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세계 정부에 그 천흥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러니 어떤 터전이 승리적인 터전이 없이는 승리가 진전되지 못한다. 원래는 그 천흥궁이 아니고 천지선학원이 통일교에 믿는 사람이 그 와서 한번 보면은 교육을 받고 통일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시작했다. 그래서 천지선학원이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어머님이 2020년까지 아버님 성탄 100주년까지 세계 7개 나라를 복귀하겠다 하는 조건을 세웠는데 아버님 앞에 그때 9개 나라를 복귀해서 성리적인 터전을 어머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종단 복귀까지 이루어져서 하늘 부모님 성에 깃발을 들고 하늘 부모님 성에 들어오는 종단이 7개 종단이 세워졌다. 그래서 그 터전 위에 천일성전이 세워지고 천흥궁이 세워질 수 있는 터전이 잡혔다. 그래서 그걸 언제 완성하려느냐? 2025년에 신통일한국과 더불어서 거기 이제 천흥궁이 입궁식을 하는 입궁식.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않는다면은 의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는 조건으로 세워진다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 HJ 그 단지의 모든 그 계획은 그 주위가 천흥궁을 중심 삼고 천국의 환경이 이렇게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세계가 된다 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준다. 이 세상에 아직도 어느 누구도 천국을 본 사람은 없어. 참 부모님만이 천국에 가서 보시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천국의 모습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거 그냥 상상으로 그리는 것인데 실제로 천흥궁 지금 이제 HJ 천흥궁 그 성리는 하늘나라의 천국 수도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궁전이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그 주위가 이런 것이 천국이다 하는 환경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어머님이 사시는 동안에 참부모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설계를 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얼마 전에 화조원도 이제 거의 구성이 되었고 그 뒤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내용들은 이제 2025년까지 거의 만들어 가지고 준공식을 하시겠다는 섭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가정은 성막 대신이요 모세는 석판과 법궤 대신이며 모세의 갑법은 천법 대신이었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석판이나 법궤나 성막이 필요 없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성전을 지었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석판과 성막과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감에 따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셨던 것이다. 이게 본래 뜻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과 성신의 상징적인 표시체로서 성전을 지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었고 성전은 예수님과 성신의 형상적 표시체로서 실체 성전이신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까지 필요했다. 법궤는 성막을 위해서 필요하고 성막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필요한 성림. 성전은 실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준비하는 상징적 실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막을 위한 기대. 메시아를 막기 위하여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상징적 메시아인 성막을 막기 위하여서도 성막을 위한 기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는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와 성막을 위한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가 성막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금식 기도로서 40일 사탄 분립 기간을 뜻맞게 세우면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는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 위에서 성막 이상을 세워나가는 모세에게 믿음으로 순종불복하면은 누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모세를 믿음으로서 순종불복하면 성막을 위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세워지고 따라서 성막을 위한 실체 기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성막이라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석판과 법궤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 1차 성막을 위한 기대. 인간은 6일 만에 창조된 말씀의 실체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창조되었다가 타락된 인간을 복귀하시기 위한 재창조의 말씀을 주시려는 섭리를 하시기 위하여는 사탄의 침범을 당한 창조 기간에 육수를 성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6일 동안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 시내산을 덮으심으로써 성별하신 후 제7일에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 시내산에 구름이 다 가려가지고 6일 동안 있었다는. 그 다음에 7일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서 모세는 이때부터 40주일을 금식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40일 사탄 분립 기간을 세우게 하심으로써 상징적 메시아인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내용은 이런 스토리는 없는데 그것을 이제 탕감복귀 원리의 잣대로 재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섭리가 필요했다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칙을 가지고 될 때 이러한 법칙을 만들기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설명이 되어지게 될 때 그 법칙은 하나님이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칙이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 성막을 위한 실체 기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40일 사탄 분립 기간을 지나서 성막을 세울 때까지 그를 믿고 모시고 순종해야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금식 기도하는 기간에 모두 불신으로 돌아가서 아론을 시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신이라고 섬겼던 것이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위하여 세워야 했던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성막을 위한 실체 기대도 이룰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는 백성들을 보자마자 대로한 크게 노한 모세는 손에 들었던 두 석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 그리하여 이것은 모세가 40일 사탄 분립 기간으로 세웠던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에 사탄이 침범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두 석판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후 아담과 후 해와로서 복귀될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한다. 모세가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두 석판을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깨뜨렸다는 것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만약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과 성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 그 석판을 깨뜨리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불신을 했기 때문에 불신으로 말미암아 석판이 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 오셨어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받들어 모시지 못하면은 실패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를 중심하고 행해진 이스라엘 민족의 이와 같은 불신은 모세가 40일 사탄 분립 기간을 세운 후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순종케 하심으로써 성막을 위한 기대를 이루시려던 하나님의 섭리를 좌절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성막을 위한 기대를 이루시려는 섭리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2차 또는 3차까지 연장되어 나갔던 것이다. 예, 그래서 1차 성막을 위한 섭리에 대해서 그 내용과 배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내일 2차 성막을 위한 기대하고 섭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 섭리를 이렇게 쭉 배워가면서 섭리가 참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봐도 이럴 때 우리도 불신하는 그 무리 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지 특별하게 아이고 그들은 실패해도 나는 그때 있으면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럴 수 없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있을 수도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님의 말씀 명령이나 이런 어떤 뜻의 그 지시는 그 한 고비를 넘어가기 위한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전 식구가 그것을 다 해갖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누구 몇몇이 하늘을 생각할 때 누구라도 몇몇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 보일 때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뤘다 하고 넘어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마치 모세 한 사람이라도 지키면은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성공했다 하는 조건이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섭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어째 뭐 먹고 권사님을 졸지 않네. 그런데 앞에 우리 우에 권사님은 이제 바톤 받았는지 참 많이 좋네. 오늘 우리 뭐 먹고 권사님 눈이 똑같은 거래. 자, 오늘 이제 성막, 법궤, 석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원리를 통해서 다 들었지만은 그 의미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 하나님이 불신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하기 위한 수단을 방법을 제공했느냐. 그럼 지금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 성전을 이렇게 짓고 여기 모여 있는 이 목적이 그럼 뭐겠느냐? 석판, 성막, 법궤, 성전을 연결시켜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거기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갖고 실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성전을 모시고 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모인 이건 어느 상황입니까? 석판 상황입니까? 성막 상황입니까? 법궤 상황입니까? 어느 상황이냐? 성막도 지나갔잖아. 성막은 광야에서 움직일 때 천막을 쳤던 것이고 천막을 치고 안정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정되었을 때는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죠. 그 성전이 다윗 왕 사울 왕 다윗 왕 때는 못 지었고 마지막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목적은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을 잘 받들어 모심으로 실제로 오시는 메시아를 잘 모실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럼 그 훈련됐던 내용을 가지고 뭐 합니까?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이게 메시아를 본 관이야. 그럼 요새 통일교회를 보고 통일교회 원리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데 통일교회에 와보니 메시아를 모신다 하는데
메시아를 모시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성전에서 메시아를 모시는 훈련이 하나도 안 돼서 자기 기독교인의 생각 볼 때 자기들은 메시아를 맞이한다고 얼마나 지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게 총력을 다하고 말이에요. 성가대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메시아 오면은 그렇게 모시는 찬양을 해서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도 정성을 들이고 주일날도 정성을 들이고 11조 생활하고 온갖 하는 것은 오시는 메시아를 절대적으로 잘 모시기 위한 훈련이다.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그 법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악마가 부르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말이 맞지 않냐. 통일교회는 재림주님을 참부모로 모시는 교회다. 이렇게 통일교인들이 와보니까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을 메시아 재림주로 보는데 재림주가 진짜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 되냐?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고 메시아가 온 것을 안 난다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그 사람들 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걸 몰라 뭘 해야 되는지. 왜? 2000년 동안 준비된 사람 아니야. 그 사람들 2000년 동안 준비된 사람들. 우리는 길거리에서 거저거저를 막 필요해가지고 막 하늘이 불러온 거야.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 그죠?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실상을 보면서 진짜로 원리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을 하고 이 섭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증을 준다 한다면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 와서 더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그때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재림주님 오시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고 통일교를 비판하고 막 욕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진짜가 하고 이렇게 본다는 그 자체가 틀려먹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모르면서도 참모님 모시고 오잖아. 그죠? 그런 면에서는 귀하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놈들은 2000년 동안 준비된 터전에 벌써부터, 아버님, 지금 뭐 50, 6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천일국이 선포됐는데도 자기들은 몰라보고 와가지고 이 자리가 메시아를 모시는 자리라면 이 사람이 이래가 되냐? 이 소리 하고 있을 수 있냐?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재림주님을 믿고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러면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고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지. 준비된 그놈들이 지금까지 반대만 하고 있었던 단체인데 주님이 와서 천주국까지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들은 자격이 없어 있으라 할 수 있냐? 안 그래요? 그러니 부모님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준비된 사람이 하나가 들어오면 귀하잖아. 그런데 그 귀한 사람을 너 귀하다 그래 니는 아니까 너는 이 자리 받아라 하고 통일교인들 전부 다 무시해버려 그 사람 세우겠냐? 못 세워. 못 세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는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라왔던 여러분을 하나님같이 모시라. 그게 훈련이 훈련.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재림주님 오셔서 천일국 이룰 때까지 우리는 반대만 하고 몰랐던 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쳐박아도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넣어주면 고맙잖아. 그저 너 축복시켜줘 축복가정 만들어 이래주면 하나님의 축복이지. 2000년 동안 반대하던 놈이 2000년 아니지. 아버님이 54년 이후 통일교회가 통일교회 전에 아버님 평양에서부터 말씀 전할 때부터 섭리가 시작인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아시고 받아들였다 안 한다면 죄 안 짓지거든. 그렇게 반대하면서 그렇게 엄나는 집단이라고 큰 교회가 더더구나 아버님 통일교회는 이거는 못 쓰는 이단이라고 막 핍박을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도 2013년도에 천일국을 기원절을 선포해서 천일국 세우고 선포했다. 지금 천흥국 교회가 천성전 교회가 세워지고 천흥궁이 세워진다 한다면 이거는 놀라운 일이지 않냐.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심판 안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어머님은 누구를 이용하냐? 우리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아무 갖춰지지 않은데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기원절 신통일 한국을 만들자 2025년까지. 이게 이 공을 누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어머니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 어머님과 하나만 되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우리를 위한 축복의 손길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죄송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흘러가는 하나의 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